마가복음 13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3장을 소묵시록이라 또는 소계시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안에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13장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도의 각성, 종말을 사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러한 징조를 얻은 자가 믿음의 자리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인지 그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게 될 터인데, 먼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 이런 일은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시기와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관련해서만 제자들이 궁금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붕괴는 곧 인생 종말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인식과 함께 종말의 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언제가 종말의 때이고 종말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징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5절 이하에 자세하게 종말의 징조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기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이 징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것은 역사가 이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 때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을 했고 실제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태선 씨 같은 경우는 동방의 감람나무 이래가지고 자신이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고요. 생존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문선명 씨 같은 사람도 역시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다시 성취하기 위하여 온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부평에도 있죠? 여기 나가신 부평 오거리에 저쪽 삼산동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곳곳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서 이것이 우리 이런 그 기성교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안산홍증인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안산홍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을 해왔고 지금도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활동에 미혹이 되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또는 아는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은 이단들에 의하여 현혹돼서 넘어가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그들로 말미암는 미혹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절과 8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씀들은 한 나라 안에서의 내전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이러한 국제전쟁도 포함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전이라고 하면은 보스니아 내전도 있고요, 코소보 사태도 있고요, 소말리아 사태도 있고요, 또 아프가니스탄 내전도 있고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마 이 내전으로 시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는 부족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족 간에 헤게모니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족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부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 간의 그 정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싸움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끼리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우죠.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락을 친다라고 하면은 미국과 이락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전선과 이락을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이 동시에 싸우게 되는 그러한, 마치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연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지진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본만 해도 바로 옆에 나라인데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약 2만 건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한 세기 전만 해도 총 2,000회 정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세기 만에 거의 10배 이상의 그러한 빈도수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사는 우리 21세기와 우리 후손들이 살 22세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지진으로 인한 강도와 그리고 빈도수가 증가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진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죽어가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쪽에 숱한 기근과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불과 우리와 바로 맞부닥쳐 있는 북한에도 수백만 명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접한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과 같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때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모든 나라들마다 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땅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의 땅들을 사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량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거기서 개간을 해서 쌀을 공급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래요.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에 조그맣게 이렇게 땅을 사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는데,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좀 더 싼 땅에다 좀 더 크게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를 개간을 해서 우리도 식량난에 대비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국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지금 식량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염려를 하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죠. 19절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해서 13절까지 쭉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커다란 박해가 약 10여 차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박해의 시기가 있어 왔고요. 오늘날에도 가장 기독교가 박해받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공산권과 회교국가에서 박해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북한의 그 공산권에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로만 들은 것이지만 차마 귀를 열어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참혹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교 국가에서는 뭐 바로 총살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러한 박해가 있죠. 12절을 보시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기를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죽는 자리까지 마구 내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실제로 회교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몰래 숨겨서 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들통이 나면 비록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게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서 늘 있어지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얼룩진 시대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러한 경험들 직접 하셨을 것입니다. 일제식민지하라든지 6.25 전쟁 때라든지 그와 같은 때에 얼마나 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순교의 피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말의 징조로서 나타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 천체의 이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가 변동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에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체를 이야기하니까 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너무 멀죠. 감이 멀어서 이렇게 별로 느낌이 없으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천체의 이상, 지각의 변동 이런 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의 오염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우리 사는 동네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십시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오염된 그 매연으로 인해서 꽉 찬 그 공해 그 띠들이 이렇게 둘러서고 있어가지고 바로 눈앞에 있는 아파트가 잘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이렇게 꽉 차 있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 밑에 내려가신 그 유출영 장로님 사시는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하고 왔는데 거기가 그 덕유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덕유산 이제 그 꼭대기를 곤도라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맨 끝이 1614m 되는 상당히 높은 곳인데 향적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니까 뭐 온통 산이고요.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저 멀리 이렇게 쭉 굉장히 넓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기에 구름으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구름이 아니라 이게 이 고무잡잡한 것이 이렇게 전체를 쫙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 공해띠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공해로 인해 이제 찌들어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띠로 이렇게 쫙 둘러 있는 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올라가서 보면은 그러한 공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자연 재앙의 아주 뭐 천체 이상에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것은 야, 이런 징조들이 있구나. 아, 그래서 이 징조 종말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여서 제자들에게 징조를 하나씩 알려주셨을 리는 만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26절, 27절에 나오는 내용이 징조로서는 아닌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징조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징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사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통하여 이것이 일어날 것이오를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징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은 재난도 있을 것이고 미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전쟁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등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징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징조라 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내용은 종말이 있고 나서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일어날 일이에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고 난 다음에 있을 결과로서 주어진 것을 제가 지금 징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징조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4절에 맨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4절과 같은 질문을 했을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13장 1절에서 그 이하에 나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적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화요일을 지나시면서 계속하여 베다니에서 캠프를 치시고 성전으로 들락날락 하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한 3번 정도를 들락날락 하셨는데 그렇게 성전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가르치시고 다시 나오시고 좀 쉬셨다가 다시 또 가르치시고 나오시고 하는 그러한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13장 1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요. 다시는 이제 안 들어가십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 즉 벳박이나 베다니 이런 곳에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다시는 성전에 대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과 결별하고 그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어떠한 면에서 중요한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늘 회당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곤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셨는데 그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일들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곧 십자가가 눈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리고 가르치고자 했지만 결국 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더 이상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즉 성전에서의 사역이 마감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에서 열심히 가르쳤으나 어떻느냐? 한 번이라도 너희가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느냐? 제대로 알아들은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성전의 한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발버둥을 쳐왔지만 그 성전 안에서의 모든 행위들은 그것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성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성전이 갖는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곧 성전에서 나가실 때 또는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으셔서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또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건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이란 곧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곧 자기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러한 성전의 한계,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할 일이 없다고요? 더 이상 성전에서 별 볼 일 없다고요? 성전이 이러한 한계를 갖는다고요? 성전을 자신의 목숨처럼 신앙의 젖줄로 여기고 있던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게 될 때 또는 그 행동을 보게 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묻잖아요.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니요?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24장 바로 전 23장 끝 무렵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집들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하고 성전이 황폐해질 것을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게 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전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가고 있는 제자들이 성전을 돌아보니까 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지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한계를 갖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냐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 6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정도로 큽니다. 돌 하나가 길이가 막 10m씩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층층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름다운 색깔을 칠하고 멋진 디자인으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이게 자그마치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는 게 13장 1절의 질문이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다. 네가 볼 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끝까지 튼튼히 서 있을 것 같지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건 지금 관용어구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관용어구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을 때 그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심각하게 조용히 묻잖아요. 3절에 조용히 묻되 뭐라고 물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4절의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이게 단순히 그래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건데요? 이야, 우리도 한번 구경 한번 합시다.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지금 이들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아니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생명이었던, 우리들의 생명의 젖줄이었던, 신앙의 바탕이 되었던, 근거가 되었던 그 성전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성전이 무너질 때 나의 존재감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스러워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해가지고 오른손 왼손 한 편씩 한 자씩 차지할 줄 알았는데 뭐가 무너진다 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완전히 없어진다 하고, 그렇다면 그 종말의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그러한 징조들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그거 듣고 제가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막연하게나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희망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래 알아서 하고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을 하실 때에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을 할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뭐 전체 이상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말들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이 그걸 듣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하시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26절 27절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종말의 징조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종말이 오지 아니한, 종말이 오고 나서야 있을 일인데 왜 이것을 징조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까? 라고 할 때 성경의 또 다른 한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함께 이사야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975쪽. 자, 이 이사야서 7장은요 아주 중요한 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느냐 하면 이런 것이에요. 남유다의 왕 가운데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그 악한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집정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팔레스타인 요단 동편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한숨을 돌리는가 했더니 이 아람 왕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서는 에브라임과 손을 잡고 또다시 남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의 마음,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한 번은 살아났는데 또다시 에브라임과 동맹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하고 절절절절 매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너희들이 지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징조를 구해라. 네가 징조 구하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게. 너희가 분명히 그 전쟁에서 이길 것에 대한 징조를 내가 보여주마.
그런데 아하스가 아우 제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여주고 말 테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아주 희한한 징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징조라고 하면요. 그 상황에서 자 아하스야 너 내일 아침에 궁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아라. 그러면 그 궁 안에는 바짝 말라있고 궁 밖으로는 쫙 비가 젖어 있을 것이야. 그럼 너 그거 보고 내가 이 전쟁에서 너를 승리케 할 것에 대한 징조인 줄 알고 그대로 믿으려무나.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마치 기드온이 그렇게 뭔가를 요구했듯이 그런 걸로 보여주면 딱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라고 해서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앞에 직면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징조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하면 이 아하스 시대로부터 자그마치 몇백 년이 흐른 그 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 이것을 그 전쟁의 징조로, 승리의 징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 아하스 왕이 전쟁에서 이길 것에 대한 무슨 이유로 징조가 되느냐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겠죠. 만약에 남유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가 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유지하게 해주신다. 그루터기를 분명히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이 말이거든요. 전쟁에서 이길 것에 대한 징조를 그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징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 징조, 종말의 때가 되면 내가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온 사방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을 것이야. 너는 이것을 징조로 알아서 비록 너희의 시대에 종말의 때를 부르르 떨고 종말의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이신 징조, 진정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징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종말이 과연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 종말의 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그 이후에 그러한 모든 종말의 때에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들을 징조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제발 이것 좀 깨달아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실비실거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종말의 때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 나를 짓누르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없이 비실비실거리지 말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실 때에 사방에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 모을 것에 대한 이것을 징조로 알아서 너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존재야. 뚫고 나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오늘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여러 가지 많은 흔들리는 일들, 마음을 빼앗는 일들, 또는 억압하는 일들, 박해하는 일들, 심히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의 종말에 눈이 흐려지고 있는, 과연 종말의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에 흐려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겨내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분명한 소망을 부여잡으시고 이 땅을 승리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고 승리의 깃발을 꼽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